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453장입니다. 다 함께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서 1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서 1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계몽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므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가난과 억압에 시달렸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므로 로마 제국과 결탁한 지배계층과 특권 계층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동트기를 소망했으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이 오래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는 불길한 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복음서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예수께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중풍병자 등을 고치시자 마가복음서 3장 22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온갖 바리새주의와 율법주의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자 마가복음서 7장 1절 이하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와 항의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에서 그치시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저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서 10장 32절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한 말씀은 매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서 왕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 의하여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 처형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려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올 왕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그 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 일행과 동행하였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두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형적으로 왕을 환영하는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서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왕처럼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 예수님을 다윗의 전통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영 행사는 당시 로마 황제 덕분에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지배 계층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증언하는 누가복음서 19장 37절 이하에 따르면 제자들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께 항의하며 제자들을 꾸짖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극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셨지요. 이제 예수님은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서 1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의 통제를 받는 일종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황제가 임명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된
종교 귀족들은 유대인들에 대하여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인 권한까지 행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권한을 이용하여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성전에 바칠 여러 물품을 판매하고 성전세로 지불할 화폐를 바꿔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성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은 철저히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하신 예수께서 매우 과격한 모습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악행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또한 그 성전을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오염시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것을 비판한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 성서를 살펴보면서 다윗에 의해 기획되고 솔로몬에 의해 실행된 성전 건축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러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그가 직접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였지요. 다윗은 직접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되어야 하며 성전 안에서는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기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한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강도들이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들의 배를 불렸던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하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서 11장 18절에 따르면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서 13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며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착취하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높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라는 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의 형에 처하도록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박해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지배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 성전 대신에 탄생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성전 전통이 아니라 회당 전통에서 탄생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현실을 앞당겨 실천하려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황제도가 발생하여 교황의 권력이 이 세상을 암흑으로 몰아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황이 교회를 성전으로 되돌려 놓고 스스로를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이지요. 그러한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여 발생한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초대교회로 되돌아가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전통을 이어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호산나 하고 외쳤던 바로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진정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호산나 하고 외치는 신앙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분노하며 행동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저희들 스스로를 항상 깨끗하게 정화하려 애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달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